말씀은 잠언 3장 1절에서 8절까지고 교도가 있습니다. 제가 먼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그 다음 절 읽고 이런 식으로 해서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네. 이 부족하고 연약한 자가 또 이 단위에 서게 됐습니다.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김정은 목사님께서 그 유럽 선교 여행 중에 계시기 때문에 제가 불가피하게 또 나왔으니 이 말씀도 잘 못하지만 이해하시기 바라고, 어떤 분들은 요리를 아주 간단하게 뚝딱뚝딱 하면서 만드는데 맛이 없게 보이는데 보면 맛이 아주 맛있어요. 또 어떤 분은 열심히 몇 시간째 요리를 하는데 이제 기대를 이제 정말 맛있겠다 하고 음식을 별로 맛이 없는 경우도 있죠. 제가 그 후자에 속한 것 같습니다. 제가 말씀을 잘못 전해도 제가 이제 주의 종으로 부름받은 지가 얼마 안 됐습니다. 물론 제가 이제 김정은 목사님 약 25년 전, 30년 전에 이제 25년 전에 개척했었을 때 제가 초대 전도사로 있었습니다. 그 발산동 농협에 있는데 그래서 제가 떠났었습니다. 지금부터 약 2주가 좀 안 됐지만은 21대 대통령이 치러졌습니다. 이로 인해서 지금 현재 대통령을 지지한 분도 있을 것이고 또 지지 않은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지지하신 분들은 그 안도감과 함께 희망을 가지고 있을 것이고, 또 지지 않은 분들은 안 좋은 감정과 좌절도 있을 것입니다. 이제 큰일 났다 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제 이민 가야겠다는 사람도 많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이제 새로운 시대가 끝났다, 새로운 시대가 시작됐다, 희망찬 기대를 갖고 사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동서로 완전히 갈라지게 되었습니다. 이번 투표 결과를 보면 동쪽은 완전히 빨갛고 서쪽은 완전히 파랗고 동서로 완전히 분리되었습니다. 그럼 20대 30대는 어떻습니까? 남녀 젠더 갈등도 아주 심해졌습니다. 그로 인해서 앞날의 문제는 산적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이럴 때, 이런 상황에 있을 때 우리 신앙인들은 어떤 마음과 자세를 가지면서 살아갈까요? 불평만 할까요? 그래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는 대한민국 국민인과 동시에 한나라 시민권을 가진 자들 아닙니까? 그래서 성경에서 에베소 2장 1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권속이 뭡니까? 하나님의 가족 구성원이라는 뜻입니다. 패밀리 멤버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제는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영원한 나라, 일시적인 나라 아닌 영원한 나라, 영원한 하나님의 시민권을 가진 자들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과거는 그렇고 이미 흘러갔고 앞으로 이제 어떻게 이 나라가 어떻게 진행될 것인가, 어떻게 펼쳐질 건가 중요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하면서 이 정부를 위해서, 이 정권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1절에서 주시는 말씀이 있는데, 그러면 내가 첫째로 권하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와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귀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도구라는 뜻은 무엇입니까? 중복이라는 뜻이에요. 인터세션 프레어라는 뜻이에요. 중복이라는 뜻이에요. 우리는 중복기도 해야 합니다. 이 서신은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전한 서신 편지인데, 그래서 그 당시 얼마나 많은 박해가 있었습니까? 네로 황제에서 사자를 풀어가지고 그 성도들 그 잔혹하게 죽인 그런 상황에서도 너희는 정치자들을 위해서, 임금들을 위해서, 정치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그랬어요. 불평하지 말고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지금 우리 그런 상황은 아니지 않습니까? 기도해야 합니다. 뭐 어떤 정치 체계가, 어떤 대통령이 잘나서 아닙니다. 이 나라의 안정을 위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평안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 현 시대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 평범한 국민이든 권력자든 정치 지도자들인 간에 하나님께 주시는 경고의 메시지가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잠언 16장 18절에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이렇게 경고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저도 사실 정치에 관심이 아주 많은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아주 많습니다. 사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정치에 무관한 사람들은 없을 것입니다. 정치에 무관심하면 가장 저질적인 사람들에 의해서 지배당한다는 말도 있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정치를 논하자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러나 현재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 엄연한 현실이고, 정치는 현재 우리 생활에 밀접하게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 주변을 한번 보십시오. 가장 위협적인 국가가 어디입니까? 같은 하늘 아래 같은 민족인 북한 아닙니까? 말할 것도 없고, 그 다음에는 어떤 국가입니까? 바로 우리 이웃 국가인 그 중국일 것입니다. 그러면 제가 정치 논하자는 것은 아닌지 잠깐 한번 살펴보면서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를 우리가 한번 보고자 합니다. 최근 중국의 부주석이 갑작스럽게 사망했습니다. 그것도 독극물에 의해서 사망했습니다. 그냥 자연사이겠습니까? 어떤 보이지 않는 배후 세력에 의해서 암살당한 것이죠. 그뿐만 아니라 그 군부들이 대거 숙청당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그 시진핑이 가장 그 신임하고 능력 있다는 군부 장성들을 기용을 해가지고 했는데 그들 다 숙청시켰습니다. 그 한 단적인 예가 뭡니까? 그 IBM이라는 게 있어요. 멀리까지 쏘아둔 그 IBM. 그 IBM을 이제 그 쏘아야 되는데 그 밑에 보면 연료가 뭐가 있어야 됩니까? 연료가 지음으로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보니까 물로 채워져 있었다. 물로 채워져 있으면 어떻게 그게 날아가겠습니까? 그러니 시진핑이 그걸 보고 아주 극노해가지고 사형시키고 관계자들 사형시켰던 것입니다. 그래서 대대적으로 지금 군부 숙청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제 둔화는 막 7%, 9% 급성장한 중국 경제가 이제 점점 쇠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동산 문제는 아주 심각합니다. 부동산이 무려 주택 1억만 채, 1,000만 채도 아니고 1억만 채가 다 공실로 거무질이 끼어 있는 그런 상황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지역 경제는 파탄나서 부채가 어마어마합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이 돈을 횡령했겠습니까? 그러니 숙청 안 할 수가 없겠죠. 제가 2008년인가 갔는데 그 당시에는 그 시진핑이
상하이 주석이었습니다. 상하이를 다스린 주석이었습니다. 그 당시 시 주석 그 당시 상하이 시 주석 때 재산이 얼마냐고 물어보더니 8,800억이라고 하더라고요. 8,800억. 그러면 지금 이제 나라를 통치하는 주석 재산이 얼마겠습니까? 수십조가 될 것입니다. 저도 투자자문사를 해본 적이 있는데 그 사람들은 뇌물 받으면 거의 사형입니다. 그래서 어떤 식으로 부를 측정하느냐고 물어봤더니 중국에는 각 기업들이 우리나라가 많지만 각 기업들이 많아서 이렇게 기업을 창업할 때 이렇게 스탁 옵션을 줍니다. 기여자들은 스탁 옵션을 주는데 그건 합법적입니다. 그래서 시진핑이 어떤 기업이 세워지면 야, 너 스탁 옵션 줄래 안 줄래? 그럼 스탁 옵션 주게 돼 있어요. 그 기업이 상장하면 딱 상장과 동시에 막 10배, 20배, 30배, 40배 뛰잖아요. 그럼 그 돈이 얼마예요? 근데 그 기업이 하나입니까? 수백 개, 수만 개잖아요. 중국은. 그 스탁 옵션을 받은 그 주식이 상장하면 어마어마하게 오르잖아요. 그러니까 부가 천문학적 부를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 안위를 위해서 자기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과감하게 좀 숙청하고 있습니다. 반대론자는 무조건 숙청합니다. 그리고 시진핑의 영구 집권을 위해서 강화책으로 홍콩 사태 발발했지 않습니까? 저도 홍콩에 2017년, 18년에 갔다 왔는데 그 당시에는 홍콩 국제금융도시입니다. 그래서 제가 투자자문사를 했기 때문에 이제 가면서 이제 보니까 정말 활발하고 경제도 활발하고 얼굴에 웃음꽃이 피고 그런 도시가 지금은 이제 거의 암흑으로 변했습니다. 완전히 공산화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더더욱 중국은 상당히 이제 암울한 시대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후의 파락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진핑이 얼마나 거만과 독선으로 가득 차 있겠습니까? 수없이 많은 무고한 생명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전 주석인 후진타오가 지금 반기를 들고 일어섰습니다. 후진타오가 비록 물러났지만 막간 권력과 주변에 추종달이 어마어마해요. 군부도 많고 그 추종 세력들이 어마어마해요. 반기를 들고 제가 하는 그 말이 아니라 그 중국의 전문가들이 하는 얘기가 도저히 안 되겠다. 이 나라 안 되겠다. 그리고 대만까지 침공한다잖아요. 그래서 이제 후진타오가 이제 들고 일어섰는데 군부를 동원해서 시진핑을 제거해야 되겠다. 권좌에 물려내야 되겠다. 그래서 그 조건으로 보이지 않는 그 미략이 있다고 하는데 하야하면은 어떻게 할까? 내 가족과 내 안위를 좀 보호해달라 이런 그런 설까지 지금 돌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시편 22장 22편 28절에 나라는 여호와의 것이요 여호와는 모든 나라의 주이심이로다. 나라는 개인 것이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시진핑 거, 이재명 거, 김정은 거, 트럼프 거, 푸틴 게 아닙니다. 나라는 여호와 하나님의 것이라고 딱 선을 그었어요. 그리고 여호와는 모든 나라의 주제심이로다. 주제란 말이 뭡니까? 통치하다는 뜻이에요. 시편 37장에 37편에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 죄송합니다. 오늘따라 왜 그런지 모르겠네요. 불의를 행하는 자들 시기하지 말지어다. 너는 행악자들로 말미암아 분을 품지 말며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라. 대저 행악자는 장래가 없겠고 악인의 등불은 꺼지리라. 그들은 풀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세잔할 것이미로다라고 성경 우리에게 경고의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신다라고 성경 우리에게 밝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산상수훈 말씀 잘 아시죠? 산상수훈이라고도 산상보훈이라고 하는데 취각해서 말씀드리면 심령이 가난한 자, 온유한 자, 긍휼히 여기는 자, 화평케 하는 자들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성품하고 전반되는 성품이 뭡니까? 바로 교만한 마음, 거만한 마음인 것입니다. 우리를 또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을 품고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는 자세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 삶에 적용하면서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잠언 29장에는 18절에 보면은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죄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계시가 없으면 백성은 절제 없이 행동하지만 지혜의 교훈을 따르는 데는 복이 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즉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인도함이 없을 때는 사람들은 방향을 잃고 제멋대로 행동하게 되며 하나님의 지혜를 온유한 겸손한 마음을 가진 자는 복을 받는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기서 묵시가라는 말이 나오는데 묵시는 뭡니까? 혹시 뭐라고 하십니까? 묵시는 계시란 뜻입니다. 레벨레이션이란 뜻입니다. 계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비밀의 말씀을 보여서 밝혀주신다,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계시, 그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거룩한 비전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묵시가 없으면 백성들은 완전히 무질서해지고 방자히 마음대로 행하고 말씀을 지키지도 아니하고 마음도 여러 갈래로 흩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비전, 계시의 말씀, 거룩한 비전을 마음에 품고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 다음에 다니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그 말씀을 살펴보기 전에 다니엘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잖아요. 그때 왜 그 당시 이스라엘 그 정치적 상황과 배경을 보면은 이스라엘은 솔로몬이 이제 하나님을 떠나고 이방신을 섬기고 할 때 하나님은 쳐야 되겠다 생각하시고 이제 두 나라로 갈라지게 됐습니다. 북이스라엘은 10지파가 다스렸고 두 지파, 남유다는 두 지파가 다스리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국가 세력이 약화되니까 주변 국가인 아시리아라는, 아수르라고도 하고 아시리아라고 하는데 그 다음에 바벨론이라는 뜻인데 영어로는 바빌론이라고 그러죠. 비슷한 말인데 어쨌든 간에 그 나라가 이제 그 두 나라가 이제 이스라엘을 침공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BC 722년에 멸망하고 남유다는 BC 580년, 약 130년, 140년 후에 이제 남유다도 멸망했는데 그 당시 남유다의 남유다는 거의 착한 왕들이 많았고 북이스라엘은 거의 악한 왕들이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에레미야나 당시 에레미야나 호세아나 이사야 선지자들이 계속 경고를 해서 회개하라, 하나님께 돌아오라, 하나님을 경외하라 했는데 무시하고 우상을 섬기고 말씀도 떠나고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제 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시드기야가 어떻게 해서 그 비참한 치유를 맞게 됐냐면 여러분도 잘 아다시피 그 바벨론의 그 장군이 와서 그 시드기야 그 아들들을 다 칼로 죽였습니다. 보는 앞에서. 그리고 시드기야는 어떻게 했냐면 그 자리에 두 눈을 빼버렸습니다. 두 눈을 빼고 그 수갑이 아니고 쇠사슬로 발도 움직여야 되니까 이렇게 길게 해서 쇠사슬로 묶고 비참하게 끌려가서 결국은 감옥에서 죽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은 다니엘은 이제 포로로 끌려가게 됐는데 정말 여러분도 잘 아다시피 정말 이스라엘은 가장 절망스러운 상황이 앞에 놓여 있었습니다. 암흑이 펼쳐진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일제 강점기 있었지 않습니까? 그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다니엘이 살던 시대는 비참한 삶이었습니다. 나라를 잃고 정체성도 잃고 성전도 다 파괴돼 버리고 그런 정말 절망적인 상황까지 처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에게 하나님 지혜와 명철을 주셔서 이제 막강 권세를 휘두르는 그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알려주고 해석했듯이 그런 그거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어느 날 이상한 꿈을 꾸었는데 그 꿈이 너무 인상 깊었는데 그 꿈이 무슨 꿈인지를 알 수가 없어요. 그 꿈이 우리도 꿈을 꾸면 기억나는 것도 좀 거의 안 나는 경우가 많아요. 꿈이 무슨 내용 꿨는데 뭐 이상한 꿈인데 굉장한 꿈인데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해석은 더더욱 못해요. 그래서 그 당시에 많은 박사들이나 유명한 점성가, 점성술사들, 많은 그 대거 유능하다는 사람들, 점쟁이들을 불러다 놓고 내가 무슨 꿈을 꿨는데 무슨 꿈인지 알려달라. 아니 왕이시여, 우리가 꿈 내용도 모르는데 어떻게 해석합니까? 너네들이 그러고도 박사고 그 점쟁이냐? 그럼 다 죽이게 됐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다니엘 차례 왔어요. 다니엘도 이제 끌어가려고 이제 왔는데 잠시 기다려라. 내가 그 꿈을 왕에게 앞에 가서 구하고 그 꿈도 해석하겠다. 그래서 꿈을 이제 해석하게 돼. 그 꿈의 내용이 뭐냐면 그 머리는 순금으로 되어 있고 가슴과 팔은 은으로 되어 있고 배와 넓적다리는 청동으로 되어 있고 종아리는 쇠와 철로 되어 있고 발은 이제 철과 진흙으로 이제 섞여 있는 거죠. 그 외에 이제 사람의 손이 닿지 않은 돌이 그냥 하늘에서 날아와서 신성의 발을 쳐버렸습니다. 그래서 산산조각 나면서 다 부서져 버리고 먼지로 변했잖아요. 그리고 그 돌은 큰 산이 되어서 세계를 치워버리게 된 것입니다. 이 신상은 뭘 말하는 겁니까? 실제 다니엘서는 계시록, 그 요한계시록하고 연결되어 있는 계시록의 말씀입니다. 금머리는 그 당시에 바벨론 제국을 말하는 거고, 그 당시 다니엘에 살았던 그 바벨론 제국이 즉 머리고, 즉 금으로 된 머리고, 은으로 된 가슴과 팔은 메데 파사라고 그러죠. 바사라고 하고도 파사라고 하는데 영어로는 페르시아라고 해요. 여러분 페르시아 말 많이 들어봤죠. 페르시아. 그 다음에 배와 넓적다리는 노수로, 즉 청동으로 만들었고, 그리스 제국, 유명한 알렉산더, 세계를 제패했던 알렉산더 그리스 제국. 그 다음에 쇠의 다리는 로마 제국을 말하는 거죠. 그 다음에 철과 진흙의 발은 로마 위에 혼합된 나라들을 말하고 있는, 앞으로 될 일을 다니엘이 기록하게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 멸망시킨 나라는 당시 세계를 지배했던 나라고 실제 역사대로 남아있는 역사적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런 나라가 이미 존재합니까? 다 한 적도 없이 사라지게 된 거죠. 다 사라진 겁니다. 하나님은 역사의 주관자이십니다. 시간은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대로 진행되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성경에서 보았듯이 사람의 손에 그 깎지 않은 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돌, 즉 그리스도의 반석입니다. 그 반석 예수 그리스도께서 앞으로 왕으로 통치하시는 날가 곧 머지않아 다가오게 될 것입니다. 즉 영원한 나라입니다. 일시적인 나라가 아닙니다. 우리 대한민국도 생긴 지가 불과 7, 80년밖에 안 됐죠. 그전에는 대한제국, 조선시대, 고려시대, 삼국시대 이런 시대에 거쳤지 않습니까? 중국도 수없이 많이 바뀌었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 나라는 영원한 나라입니다. 우리는 그 영원한 나라의 그 백성들인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라고 여러분 잘 아시는 성경 구절, 그 하나님의 백성들인 것입니다. 참으로 이 얼마나 놀랐습니까? 이 놀라운 사실을 알고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희망을 갖고 살아야 될 것입니다. 비전을 품고 살아야 됩니다. 이럴 때 교회의 역할이 아주 중요합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계시로 비전을 갖는 공동체가 아니겠습니까? 우리 먼저 교회가 비전과 꿈을 갖는 공동체로서의 우리 성도들도 그런 역할을 하면서 살아가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과 비전은 세상의 어떤 철학, 어떤 정치 프레임과 비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정치 체계나 제도나 이념은 영원하지도 않고 일시적인 것입니다. 그 체계가 바뀌면 또 새로운 체계가 등장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과 계시 그리고 비전을 갖고 모여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때 코로나를 겪었죠. 코로나로 얼마나 많은 시련을 겪었습니까? 이 코로나도 다 지나가 버렸잖아요. 아마 이런 어려운 시기도 순식간에 지나가고 말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와 비전과 성령의 인도하심을 달라고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라고 성경에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12장 25절에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해질 것이요 스스로 분쟁하는 동네나 집마다 서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나라가 갈라져 있는데 제대로 된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집이 분쟁과 미움으로 갈등으로 가득 차 있는데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는 이럴 때 하나님께 회개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저도 회개합니다. 저도 죄인입니다. 아주 단점이 많은 죄인입니다. 늘 저도 회개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나라도 갈등이 어느 정도 필요합니다. 갈등을 통해서 의견 충돌이 일어나지만 조정해가고 잘 다듬어가면 또 멋진 대화를 잘하고 타협하면 또 멋진 또 성장 동력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처럼 민주주의 나라에서 다양한 생각과 이념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갈등과 분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저 불과 몇 킬로 안 되는 이 북한에는 어떻습니까? 자유가 있습니까? 언론의 자유가 있습니까? 만약에 내가 김정을 저 뚱뚱이 저 빨리 없어졌으면 좋겠다, 그럼 어떻게 됐어요? 바로 그냥 형장이설로 사라지죠. 근데 내가 예전 이재명 대통령 욕하면, 뒤에서 욕하면 뭐라고 하겠어? 그냥 그래, 그럴 수도 있지. 그렇다고 제가 끌려갑니까? 그나마 다행이죠. 갈등과 분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이러한 문제를 어떻게 하냐?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지혜롭게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갈 것입니다. 어느 가정, 어느 지역사회, 어느 나라도 다 분쟁이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 계속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또 성장하는 계기도 될 수 있으니 우리는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비판을 받지 않으려면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한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비판해서는 안 됩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비판은 너 자신도 비판받을 게 많기 때문입니다. 내가 비판은 내 자신도 비판이 가득 차 있는 어리석은 자입니다. 근데 내가 감히 누구를 비판합니까? 물론 비판할 수 있어요. 그러나 회개해야 합니다. 곧바로 우리는 회개해야 합니다.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다고 말씀. 우리 얼마나 많이 미워합니까? 나도 미워하고 서로 미워하고 또 오해하고 또 갈등이 생기고 그러지 않습니까? 저도 그렇습니다.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한 번도 미워한 적 없습니까? 아마 없을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계속 미워해야 됩니까? 계속 악감정을 가져야 됐습니까? 세상처럼 원수가 되어야 되겠습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그리스찬으로서 우리는 판단할 수도 있고 미워할 수도 있지만 곧바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려서 회개합니다. 회개하면 하나님이 용서하시고 우리를 더 새롭게 하시고 그래 너 잘 회개했다.
용서한다. 하나님이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제 와서 너 회개한?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시겠습니까? 결코 아닙니다.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성경은 대조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그랬어요. 허다한 죄가 조그마한 죄입니까? 어마어마한 큰 죄입니까? 어마어마한 허다한 건 셀 수 없다는 뜻이에요. 허다한 죄를 덮어준다 그랬어요. 우리도 이런 사랑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 크리스찬으로서의 도리일 것입니다. 우리는 상대방을 비판하지 말고 인정해야 됩니다. 또 존중도 하고. 그러면 그 사람이 잘못됐을 때 어떻게 됩니까? 기도해 줘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실수하고 잘못할 때가 있을 테니까요. 여러분, 극단적이나 위험한 사상을 갖고 있는 것은 우리가 경계해야 되죠. 그렇지 않는 이상은 서로 존중해 줘야 됩니다. 그냥 각자 다 인격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각자가 다 소중한 그 존재들 아닙니까? 하나님 주시는. 건강한 갈등 구조는 필요한 것입니다. 갈등이 없으면요, 사회나 개인이나 가정이 발전할 수가 없어요. 밋밋해서 발전하고 도태돼 버립니다. 갈등이 있는 것은 좋습니다. 그 갈등을 지혜롭게 풀어나가면 성장 발전하는 것입니다. 아모스 5장의 24절에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말하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라고 아모스 선지자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모스 시대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 어땠습니까? 그들은 겉으로는 영적으로 아주 거룩하고 믿음 좋은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들은 입술로는 나를 부르짖 때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그랬어요. 가까운 게 아니라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그랬어요. 얼마나 멀면 멀도다 그랬어요. 입술로는 주여 주여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 부르지만 마음은 멀어져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한번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 세상을 통치하시는 분이고 정의와 공의가 넘치시는 분이시고 하나님 역사의 주관자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크리스천들은 모두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한 마음으로 화합해서 기도에 매진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에 오늘의 주제인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네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네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우리는 정치 프레임, 어떤 사람을 신뢰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정치 지도자, 어떤 대통령을 신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만 신뢰해야 합니다. 시편 146편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방백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림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방백들이 나오는데 방백들이 뭡니까? 아주 귀한 사람들, 정치인들, 통치자들을 말합니다. 의지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또 인생도 의지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은 의지할 존재가 아닙니다. 서로 기도하고 서로 협력하되 의지할 대상은 아닙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의지하고 신뢰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명철은 완전합니까? 우리 명철은 불완전합니다. 시시각각 우리 생각은 바뀝니다. 오늘 생각, 내일 생각 다 바뀌어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의 이념, 생각이 완전합니까? 불완전 투성이죠. 정치 시스템 완전합니까? 아주 엉망이죠. 불완전합니다. 정치인들은 어떻습니까? 말해서 뭐 하겠습니까? 차라리 국회가 없었으면 좋겠다. 그래야 이 나라가 발전할 것이다 하는 사람도 많아요. 현실인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더더욱 이 세상체도
자체 앞으로의 자체도 앞으로 나라 그 체계도 다 불완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공의로우신 하나님을 신뢰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완전하시고 영원하시며 공의로우신 위대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제가 지금부터 약 25년 전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김장 목사님 개척했을 때 팔산동 거기서 초대 전도사가 한 1년 반 정도 있었다가 또 그만두고 또 다른 교회 전도사로 있다가 이제 어떻게 하다가 하나님을 떠난 건 아니지만 이제 사역을 묻히고 나는 주님의 종으로서의 자격이 없는 사람이다. 나는 세상에서 좀 성공해서 살아야겠다 하고 세상 길로 접어들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을 등진 것은 아니죠. 어찌 감히 제가 하나님을 떠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이런저런 많이 하다가 제가 40대 중반에서 50대 초반까지 이제 투자자문사를 설립해서 제가 대표로 있었습니다. 그리고 세계 여러 나라를 다니면서 이제 제가 투자 유치도 하고 투자도 하면서 또 많은 수익도 내고 또 손실도 본 적도 있습니다. 근데 그 당시도 하나님을 열심히 믿고 철학기도도 하고 또 제가 원래 순복음교를 30년 다녔는데 오살리 취자실 기념 금식기도원을 제가 200번 넘게 왔다 갔다 한 것 같습니다. 정말 옛날에는 일주일에 한 번씩 갈 정도로 기도를 많이 했었습니다. 그렇게 기도했으면서도 제가 투자자문사 하면서도 하나님을 의지는 한데 형식적으로 의지하면서 내 명치를 의지하고 내 판단을 의지하고 주변 사람들의 그 조언을 들어가면서 그 사업을 진행했습니다. 근데 내가 하나님을 진짜 전적으로 신뢰하고 내 명치를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신뢰했더라면 아마 승승장구했을지도 모릅니다. 결국은 이제 접게 되고 제가 이제 이식 받았었는데 이식 받았던 신장도 다시 망가지게 됐습니다. 그러던 차에 이제 제가 이제 투석하면서 많은 고민도 하게 되고 이렇게 살아야 되나. 죄송합니다. 일부 때는 전혀 그러지 않았는데 감정이 폭발해서 용서 해주세요. 이해 바랍니다. 제가 아직도 미성숙하고 연약하고 감정도 통제를 해야 되는데 역시 나는 아직도 부족한 자다. 또 느끼게 됩니다. 죄송합니다. 거듭 죄송합니다. 성경에 이제 성경이 오랜 시간 거치면서 이제 양 가족에다가 이렇게 적어 내려가면서 이제 성경이 오늘날까지 이어졌는데 이 성경이 정경하고 외경이 있는데 아직도 캐톨릭은 외경을 믿는다면 또 외경을
믿는다고 합니다. 외경 도마서도 있고 그렇다는데 우리는 그걸 성경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성경이 원래 이제 캐논이라는 뜻입니다. 캐논이 이제 헬라어 카논에서 나온 유래된 말인데 비슷하죠. 캐논이라는 말은 자 있죠. 자, 즉 뭐를 측정하는 잣대, 표준, 규범 이런 뜻입니다. 혹시 여기서 여기까지 몇 센치? 혹시 아세요 여기까지? 네? 몇 센치? 그럼 저렇게 아시는 분은 아주 대단. 근데 육안으로 보면 몇 센치인지 모르잖아요. 자를 대야 알 수 있죠. 그러듯이 우리 생각이 이렇고 저런 생각이 저렇고 네 생각이 옳으네 내 생각이 옳으네. 만약에 어떤 법정에 있었으면 당신이 옳라 내가 옳아 해도 결국은 그들이 판단하는 기준은 뭡니까? 법의 잣대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가 당신이 옳으네 내가 옳으네 당신이 믿음이 좋네 없네 당신 생각이 판단이 틀렸어.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이 자입니다. 잣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기준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성경을 기준으로 우리는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이제 곧 결론 내리겠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는 없습니다. 이 거대한 역사의 흐름은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우리는 자신의 명칭이나 지혜를 의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신뢰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교만한 마음과 거만한 마음을 버리고 남을 한반으로 판단하지 말고 오직 온유한 마음과 겸손한 마음으로 그런 살아간다면 하늘에 계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이 험악한 세상에서 우리는 승리하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이 말씀을 되새기면서 우리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